경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경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금 이제 15분까지 끝을 내고 오늘은 이제 건강경 16분 공부할 차례죠. 명정업장분 제16호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 선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혜롭다면은 이게 선행을 부지런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다면은 악한 업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업이 장애가 되거든요. 이 장애가 되는 업은 뭡니까? 장애가 되는 업은 악업이죠. 악업을 소멸하는 일이다. 이 능정업장군은 능히 이 악한 업의 장애를 소멸한다. 정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구업 진원할 때 이 정자 쓰잖아요. 청정하다 할 때. 왜 정구업, 정신업, 정이업 이렇게 해갖고 신고의 삼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청정삼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업의 장애는 악업의 장애를 청정하게 한다. 건강경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능정업장군 앞에 건강경 이야기 쭉 한 것은 이 업장을 업의 장애를 정화한다, 청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느끼죠. 이 고통을 느낄 때 이 고통의 원인이 신체적인 것이라면은 습관이 잘못되었든 우리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고 식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면 되고 마음에 번뇌가 생긴다면 마음이 괴롭다면 이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업의 장애를 만드는 악업은 그것은 악업이 뭉쳐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악업이 뭉쳐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선업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제상선인 구해일처 가장 선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는 곳 거기가 극락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모여 사는 것. 그럼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건강경을 읽고 쓰고 그것을 받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설해 주는 사람이다. 또 그 건강경을 공부하고 건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건강경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잘하고 사는데도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게 대한다. 천하게 대한다. 그럴 때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앞에 그 이성정멸품 제14에서 인욕선인을 갈게갈게 찢었던 가리왕.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갈게갈게 찢었지만도 가리왕은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내지 않았다는 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강경을 공부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별 볼일 없이 여기고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아상을 짓밟는 것이지 내 본성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을 중심에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쨌든 윗사람을 만나면은 윗사람은 에게 이제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보통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쨌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발언하는 마음, 공경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자비로 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진실하게 하라. 어떤 일을 대할 때, 일을 할 때는 진실하게 대하라. 그리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생각만 하라.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탐욕은 여러 가지 재난을 만들어요. 인간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근급 있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탐욕이 많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분노가 많으면 항상 다투는 거예요. 전쟁의 시대가 돼요. 분노가 전쟁의 시대가 됩니다. 자존심 싸움 때문에 전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으면 이 축생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건강경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처럼 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업이 녹아내려요.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대꾸하지 않기 때문에. 대꾸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깨끗해지거든. 물에 대한 비유가 있고 흙에 대한 비유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라울라 존자가 어린 나이에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사리불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니까 장난도 치게 될 거고 또 뭐 내가 이제 이쁜 짓도 하고 미운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운 짓을 해도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골탕을 먹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성단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대중들이 함께 탁발라 갔는데 매일 가는 것처럼 탁발라 갔는데 라울라는 이제 부처님이 맨 앞에 서시고 라울라는 조그맣게 뒤쪽에 서죠. 그런데 침묵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뒤가 소란스러워. 돌아보니까 이 라울라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돌아서서 그 라울라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너는 왜 고요히 마음을 관찰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중을 소란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라울라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부처님 그러고 이제 가시고 라울라는 나 이제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하면서 숲속에 들어가 버린 거야.
대중들이 다 부처님 따라서 탑발해가 들어오다가 사리불이 이제 라울라 있는 데서 라울라를 데리고 다시 절로 돌아옵니다. 그래 공양 다 끝나고 나니까 부처님이 부르신다고 라울라가 부처님 앞에 가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이 대지에 향수를 뿌리거나 또는 꽃을 뿌린다면 대지가 좋아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뭐 좋아하고 싫어할 게 없잖아요. 오물이나 더러운 쓰레기를 버린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 마음은 이 대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비난하거나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말아라. 칭찬하고 찬탄한다고 하더라도 우쭐거리지 말으라고 그렇게 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에게서 배워라. 강물에다가 누가 쓰레기를 버리든 오물을 버리든 강물은 그냥 흘러가면서 씻어줄 뿐이지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향수나 꽃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강물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은 물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물처럼 모든 것을 다 수용하라. 그런 겁니다. 물처럼 다 수용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도가 익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수행을 잘한 사람 치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면서 업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인욕바라밀은 철저하게 무아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욕바라밀이 이루어져야만 보시도 지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진선정 지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은 다 하나하나가 어려운데 특히 인욕바라밀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14분에서 인욕바라밀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3번, 4번 거듭하는 게 그렇습니다. 인욕바라밀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업장이 정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천, 이게 이제 이 16분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약부, 부차, 수보리야, 또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 차경하되 이 건강경을 받아 가지고 독송하고 있는데도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데도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경은 가볍게 여기는 것, 뭐 그냥 개수롭게 여기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천은 천대하는 것, 그런 것이죠. 이렇게 경천을 당한다면, 입는다면, 경천이 된다면 이 사람은 선세 죄업으로, 선세,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도 전선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태어나기 이전 과거 무량업급을 선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세의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세계에 떨어질 것이건너는, 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죠. 악도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경천해 줌으로써,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대해줌으로 인해서 선세에 지었던 죄업이 곧 소멸하게 된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내 선세 죄업을 소멸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를 비난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천대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어쩔까? 그 사람은 계속 비난하거나 천대하거나 못할 거예요.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세 제업이 소멸되었을 때 마땅히 안옥타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무상정승정각을 얻게 된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들, 이것이 선세 제업이에요. 끝도 갓도 없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불안 심리,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여러 가지로 끌어오는, 남 잘 되는 거는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100년도 못 살 거면서 1000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세 제업입니다. 그 제업이 없는 사람은 그러질 않거든요. 제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제업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다. 가벼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경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쩌면은 남들이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요, 실제로 모든 남이라고 하는 일을 그냥 남이 아닌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긴다면 내가 선세 제업이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경천을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욕바라밀의 이강수 춘원 시에 보면은, 님이 주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달게 받는 이 마음, 여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그랬거든요. 때림이든 꾸지람이든 천박하게 대하는 것이든 어떻게 대하든 간에 이것은 부처님이 주는 선물이다. 이때 내 교만심이 있으면은 고통을 받게 되고, 교만심이 없게 되면 고통을 안 받게 돼요. 근데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만심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중무불, 어떤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는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불중무상, 부처님 가운데는 그런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체재상 정명재불이라고 했죠. 일체 모든 상을 다 버린 이를 곧 잃어봐야 부처님이라, 모든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가능할까? 이 건강경을 공부한 오늘은 가능할 거예요. 화가 좀 덜 날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건강경을 공부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조금씩은 자라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침을 뱉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옛날에 어떤 선비가, 이제 형제가 열심히 글을 읽고 돌을 닦으면서 산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0년, 30년 선행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됐어요. 마침 나라에 정성을 구할 일이 있어서 그 동생이 먼저 이제 정성으로 발탁되어 갑니다. 이웃에 사는 이제 동생이 형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제 나라의 정성이 되어서 갑니다. 어떻게 해야 정성 노릇을 잘할까요? 그 형님이 말했어요. 만약 너한테 누가 네 얼굴에다 춤을 뱉는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새로 되는 정성에 돌아서서 닥지어. 그러니까 형님이 닥지 마라. 그 춤 뱉은 사람은 기분 나쁘다. 정치를 하는 사람, 특히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큰 그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든 일은 내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생각하고, 쉽고 편한 일은 남들을 먼저 시키는, 좋은 일은 남들을 먼저 하게 하고, 나쁜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건강경을 공부하면 그 속에서 너와 나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간간히 보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공부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건강경을 공부할 때 건강경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나를 부처님으로 만들어준다. 이법출생이라고 해서 제 8분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 안옥다로 삼백삼보리법이 다 이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을 공부하면 우리 부처님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남들이 침을 뱉어도, 아니 몽둥이를 때려도, 칼로 토막살인을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가능할까요?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이 뜻도 불가사의하고 가보도 불가사의하다고 이 16품 끝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그래 할 수 있는가? 성세제업을 소멸하는 경천을 달게 받을 수 있는가? 경천을 달게 받을 수 있는가? 부처님 말씀 이어지죠? 수보리야, 내가 과거무량 아성지급을 생각하니 저 연등부처님 앞에, 그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연등부처님 뵙기 이전에도 804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으며 헛되이 지냄이 없었노라. 한 부처님도 그냥 헛되이 지낸 일이 없었다.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이거는 앞에서 항아사의 모래알 같은 항아사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 항아사에 있는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하고 성사했다. 성은 그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사는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사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잇기 위해서 섬겼고 또 그 부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부처님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요 804천만원 나유타, 804천만원이라는 말도 정말 뭐 말할 수 없는데 거기서 나유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건강경을 공부하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대충 대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공경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경천할 수가 없습니다. 경천하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부처님 주시는 것이니까 당겨받아야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나를 부처님에게로 데려주는 그런 인연을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고맙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친구는 나한테 잘 해주기만 하자니 모든 것을 다 내 뜻에 따라만 준다면 나는 교만하거나 오만해지게 됩니다. 겸손을 배울 수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풍요로워지면은 우리 법계성 보살 저 뒤에 좀 자리 만들어 드리세요. 뒤쪽에 앉혀 드리세요. 여기 주관보고 계시는 평생을 우리 불법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사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주관보호에 계셔요. 그냥 앉아 계십시오. 정말 온전히 부처님 마음으로 똘똘 뭉쳐 계시는 할머니. 젊으실 때는 서울에 계시면서 도봉산 그 망월사에 아주 망월사 한참 걸어 올라갔는데 1시간 걸어 올라갔는데도 평평 날아다니셨는데 세월이 다 그 기운 다 뺏어가 버려. 이게 여기서 804천만억 나유타 재벌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공양 성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한 사람도 헛되이 그냥 기분 나쁘게 보낸 일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본받아서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들에게는 하기 어렵지만요, 가족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못 받으면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형제에게 돈 좀 빌려주고 못 받으면은 괜찮잖아요. 형제 그냥 줄 수 있는 건데 그냥 줬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못 참더라고요, 사람들이. 건강경을 공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지, 준 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한다. 그래서 부모도 부처님처럼 대하고,
자식도 부처님처럼 돼야 하고 부부도 부처님처럼 돼야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간도 빼놓고 썰개도 빼놓고 그렇고 가족들을 해야 해요. 그러면 부모가 싸놓은 똥 기저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똥의 냄새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돼요. 이빨은 입안에서 먼저 부서져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이빨 고장이 먼저 나잖아요. 혀는 죽을 때까지 별로 고장이 안 납니다. 그렇죠? 강한 것은 쉽게 무너지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 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주먹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이겨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이 공양성사라고 하는 것이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존경, 사랑,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면 다툴 일이 없어지게 돼요. 다투지 않는다면 복을 까먹을 일, 죄업을 지을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뺨을 탁 치면은 딱 그 사람 손을 잡고 당신 나를 때리느라고 손바닥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청담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때렸던 사람이 꿇어앉아가지고 큰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무공가다. 한 사람도 그냥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내거나 무심하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능한 조금이라도 이익을 줘갖고는 칭찬 한마디라도 하고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보내고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일상화되거든요. 그게 공양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 하나를 배우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뭔가 한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일본의 대기업가가 어릴 적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병약하고 또 많이 아프고 뭐 이게 이제 몸도 약하고 그런데 뭐 가난했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었다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거죠. 못 배웠으니까. 그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큰 기업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몇 사람 중에 드는 분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돈 관리하는 것을 배웠다. 병약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식도 많이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뭐 담배나 이런 어떤 건강에 해로운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적당하게 쉴 줄도 알고 운동할 줄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식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배우려고 마음을 내기만 하면은 스승은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섬겨.
그분이 많이 어려울 때 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자문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또 타개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랬죠. 그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건전했지만 돈을 벌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석사 박사과정만을 가르치는 대학원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입학만 하면은 수업료 없이 기숙사를 다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정경학습이라는 그런 학습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오직 학문만 연구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전계에 70대,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 그 학습 출신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철저하게 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거든. 92세까지 사셨다고. 일본으로 보면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는 그런 게 1945년이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기업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일본 현대 문명을 이끌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비우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보여요. 좋은 일을 해야 될 일들이. 근데 욕심이 있으면은 내 욕심 채우느라고 남들을 괴롭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남들을 속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사 공양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건사를 잘 못해요. 어떤 스님 출가해가지고 중노릇을 좀 했는데 군대 가고 할 때 이제 제가 좀 아는 사람이라서 뭐 면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뒤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간호원 하는 아가씨를 만나고 결혼하고 속세했어요. 재주가 많아가지고 어느 때는 이렇게 바람결을 떨주면 뭐 큰 재벌에 준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알거지가 되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런 중에 또 이렇게 이제 그 교도소 나라에서 만든 집에 들어가서 좀 살기도 하고 그랬다. 요즘은 아예 가족하고 인연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에도 못 나타나는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다. 마음속에 선이 있다면은 모든 일은 순하게 풀립니다.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근데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은 재주가 있어도 그거 전부 자기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는 쪽으로 쓰입니다. 공양성사가 안 돼요. 한때 우리 조계종에 종무원으로 일하다가 또 일을 저질러 가지고 또 많은 큰 그게 좀 되고 그랬었는데 선한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 행복을 창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그 다음 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후 말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열반 뒤에 앞으로 오는 말세 너희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은 소득 공덕이 얻는 바 공덕이 아소 공양 제불 공덕으로 내가 연등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을 다다 공양하고 성사한 그 공덕보다도 그 공덕이 100분의 1도 안 되고 또
천만 억분 내지 산소 비율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너무 수지죠. 독송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 공덕은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내가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천만 억분 내지 산수 비율로 어떤 숫자로 계산하는 그런 비율로는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공덕을 얻게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 이건 과거에 804천만억 나일타 부처님 처소에서 다다 공양 성사했던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이 공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어부 말세 때 뒤에 말세에 수지 독송 자경 이 경을 수지 독송한다면 그 사람이 얻는 바 공덕, 소덕 공덕을 내가 만약 다 갖추어서 해설한다면 보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마음이 광란하게 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어갖고 미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호위에서 여우처럼 이렇게 불신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소고리야 마땅히 할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고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노력보다도 지금 내가 여기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은행의 직원이 하루 종일 돈을 센다고 하더라도 자기 돈이 있습니까? 자기 돈 한 푼도 없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나무집 목장에 가서 소를 세는 저 집 소가 어제는 10마리였는데 오늘 새끼를 낳아서 11마리가 됐네.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못 쓰는 거야. 자기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이룬 공덕은 내가 지금 여기서 짓는 공덕과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한 공덕은, 남들이 짓는 공덕은 내가 짓는 공덕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공덕을 지어서 부처님이 될 때 이 온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 국소가 되고 온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일이 남들을 위하는 일이고 남들을 위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을 위하는 일과 자기를 위하는 일이 결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육조스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덕통스님 이야기가 좀 이 부분에서 길게 나오는데요. 남들에게 경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체 제업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옛날 어른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주석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아상인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니 대개 아상인상이 있는 사람은 다만
남의 위가 되고자 하고 남보다 아래가 되고자 하지 않거니와, 그게 높이 되려고 하지 별 볼일 없는 사람 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와 인이 없는 도리를 통달한 사람은 귀히 여겨도 기뻐하지 않고 천하게 여겨도 성되지 않으며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하여, 일체 중생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남의 아래됨을 달게 여기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옛날에 인욕선이는 가리왕에게 할전하게 되고, 상불경보살은, 법화경이 나오는 상불경보살은 사부대중의 때리고 꾸짖음을 당했어도 이것은 다 경천하는 일이지만 아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알라, 남으로부터 경천당하는 일은 아상임상이 없음을 통달한 자의 하는 일이니, 진실로 무아의 도리에 도달한 즉 남의 경천함이 되어도 오히려 법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니라. 법에는 피차가 없거늘 견해 아와 인을 일으키니, 나와 남을 일으키니 아와 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업을 일으키고 죄를 짓는 것이로다. 죄업이 형상을 이루어서 도리의 길, 깨달음의 길을 장애하니, 도리를 이루고자 하면 먼저 죄업을 없애야 하고, 죄업을 없애고자 하면은 먼저 아와 인을 끊어야 한다. 사상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경을 듣고 뜻을 알아 무아의 이치를 통달하고, 또한 무아의 행을 수행해서 다시는 생사의 업을 짓지 않으면은 곧 죄의 뿌리가 영원히 없어진 까닭으로, 비록 선세의 무량한 죄업이 있다 할지라도 곧 봄날에 얼음이 녹고 기와가 풀리는 것과 같이 마땅히 위없는 부처님의 과보인 보리를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되,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후지 독송하되 남에게 경천을 당하면은 이 사람의 선세 죄업은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옥사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느니라. 비록 그렇게 이 경을 후지 독송하나 만약 칭찬이나 이익을 탐하여 능히 깨끗한 신심을 내지 않거나, 또한 능히 무아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서 무아의 행을 행하지도 않으면 번뇌와 죄업의 작용이 예전처럼 치성하리니, 오직 이는 죄를 불려서 성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도에 떨어짐을 면하지 못한다. 경천한다는 것, 경천을 당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상인상 중생성 수자상이 결국 문제니까 그 사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경천이란 모두를 포함한 것이니 그것은 혹 때리기도 하고 꾸짖음도 있는 까닭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경천하고 또 심히 경천히 여긴다, 무시하고 또 무시한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무시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착보살은 이르되, 이것은 헐떡고 욕하는 것이 한량없는 까닭으로 다시 말하기를 매우 경천하게 여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죄가 멸한 까닭이다. 안욕타라 삼명삼불이를 얻는 것은 죄가 멸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부 죄를 만드니까 그게 없어져야만 안욕타라 삼명삼불이를 얻는다라고 한 거죠. 육조스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경을 가진 사람은 합당히 일체 인간 천상의 공경과 공양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생에서 무거운 업장이 있게 된 까닭에 금생에 비록 모든 부처님들의 심히 깊은 경전을 수지하면서도 항상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남의 공경과 공양을 받지 못함이니라. 허나 스스로 경전을 받아 가진 까닭에 아인 등 아상임상 등의 상을 일으키지 않아서 원수나 친한 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경을 행하여 마음의 번뇌가
한이 없으며 마음의 번뇌와 원한이 없으며 당연히 개교할 바가 없어서 순간순간 항상 반야바람 일을 행함에 일찍이 물러남이 없으니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함으로써 무량겁으로부터 금세에 이르기까지 있는 바 지극히 무겁고 나쁜 장애를 모두 다 소멸한다고 하시니라. 또한 이치로서 말하면은 선세란 곧 앞생각의 망령된 마음이요 금세란 뒷생각의 깨달음이니 깨달은 마음이니 뒷생각의 깨달은 마음으로 앞생각의 망령된 마음을 업신여겨서 망심이 머물지 못하게 한 까닭에 선세제업이 곧 소멸된다고 하시니라. 망념이 이미 소멸되었으면은 죄업이 성립되지 못하며 곧 보리를 얻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캄캄한 방처럼 내가 어둡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마음의 불을 탁 켠다. 그러면 어두움은 없어지고 밝은 뿐이잖아요. 어둠 그대로가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업 그대로가 공덕이 된다는,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의 많은 가르침 속에서 보면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단점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육조단경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하는 본문도 선지식들이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자들 부르는 소리가 그냥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은 그 얻는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1000분의 1, 천만 억분과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804천만 원 나유타 제부를 공양한 그 인연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한화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물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보시하며 몸버리기를 마치 미진수와 같이 하는 가지가지 복덕이 경을 가지는 데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한순간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희망심을 쉬고 중생의 전도된 지견을 멀리 떠나서 곧 저언덕에 이르러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무여열반을 정득함이니라. 무여열반을 정득하기 때문에 공덕을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모덕통 스님은 부처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이니 만약 부처를 보고자 하면 오직 모름지기 안으로 비출지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성철 스님이 평생을 두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 했던 그 내용이죠.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숨김이 복은 없지 않으나 또한 밖을 향해서 어지럽게 구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한순간이라도 경을 들으면은 능히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고 곧 스스로 견성하여 바로 성불해 마치리니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경을 가지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끝없이 계속 해나왔고 또 뒤로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모든 중생이 바로 나고 모든 부처가 나고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다라고 합니다.
이것들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나는 백조나되는 세포를 가진 이 몸뚱이의 주인이고 이 지구는 백조나되는 세포인 나를 나 같은 한 중생 한 중생을 전부 하나하나의 세포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백조나되는 세포를 가진 큰 세계지만 실제로 이 지구로 볼 때는 작은 세포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다시 우주 전체로 보면 우주의 세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나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에 갇혀 있는 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는 게 인정돼야만 우주인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면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성계에서 일미진중 함시바 작은 먼지 가운데 시방세계를 먹어먹고 시방세계도 역시 그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한순간이에요. 일념 역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이라고 해요. 결국 모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모든 진리,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모든 중생들이 번뇌 망상, 일체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의 내 마음을 떠나서 있나요? 없죠.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떠나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지면 그대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보살 부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산수 숫자로는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 이후 수지 독성 착용하는, 그러니까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밝은 빛이 오면은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권 당첨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면은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함부로 탕진하다가 다시 불행해지고 거지가 돼버리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안 될 때는 정말 미쳐버려서 불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복이 있는 사람, 성건이 있는 사람이라야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막도 출가 용의도 성년무대 중건기라고 이 순치항대 출가시 속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출가하는 것을 쉽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선건을 닦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건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경을 만날 수 있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6분에서 무량 천만불소 종제 선건이었잖아요. 무량 천만부처님 저수에서 선건을 심은 사람이라야 이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육조스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말법 중생은 덕이 엷고 번뇌는 무거우며 질투는 더욱 깊어져서 많은 성인들이 숨어버리고 삿된 견해는 치성하리니 이러한 때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모든 상을 원만히 떠나게 되어 원래의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아서 생각에 항상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사무량심과
겸손하고 하심함과 부드럽고 온화함을 행하여 끝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거니와 혹 어떤 성문의 소견은 열애 부처님의 정법이 멸하지 않고 항상 있음을 알지 못하므로 열애가 멸한 뒤 후 500세에 어떤 사람이 능히 무상심을 성취하고 무상행을 행하여 안옥다라 삼락삼보리를 얻었다 함을 들으면 곧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이런 거는 소성의 마음을 낸 사람은 대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소성은 지금 여기에서 내 몸 하나만을 안정되게 내 마음 하나만을 열반에 들기를 발언하고 일체 중생을 생각하는 힘이 약하거든요. 소성 경전에서는 그런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대성 경전에는 일체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있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자성 중생 서원도 할 때 일체 중생이 다 제도되고 자성 번뇌 서원단 할 때 일체 번뇌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번뇌까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이 금강경의 이치를 바로 아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고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고 가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미처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모덕 통스님 말씀하시죠. 경을 가지고 경을 설하는 공덕은 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널리 찬탄하시고 이에 이르러 얻을 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은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하시며 내가 그 가보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 경을 듣고도 믿어서 지니지 않으면은 좋은 약이 앞에 있어도 먹을 줄 모르며 가보도 생각할 수 없다 하며 좋은 약을 먹으면은 형제에서 곧 심선에 오름이로다. 이 건강경을 공부하면은 검선, 황금, 심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부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경에 푹 빠져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리고 공부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선건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하다 보면 조금씩 낫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가보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또한 만약에 요 건강경을 비방했다면 그 가보 또한 불가사의한 제업을 받게 된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육조스님은 말씀하시되 이 경의 뜻이란 곧 무착 무상의 행위요 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무착 무상의 행위 능히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함을 찬탄한 것이다.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믿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허위불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떻게 실제로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하고 오히려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남이 때리거나 꾸짖거나 칭찬하거나 찬탄하거나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비스님 말씀 들어봅니다.
금강경은 참으로 위대한 경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일이 있다 해서 이 금강경만 수지 독송하면 그 죄업은 다 소멸되고, 죄업은 소멸되고 지옥도 역시 사라진다. 부처님 앞에서 천배 만배 절하고 피를 토하도록 연부를 해서가 아니고 이 금강경을 수지해서이다. 금강경은 최상의 경전이다. 세조는 연등불 시절부터 8만 4천억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앞에서 가지가지 공덕을 쌓았다. 그래야 오늘날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 그러나 꼭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금강경을 수지하면 세존이 갖춘 모든 공덕과 지혜와 위덕을 갖출 수 있다. 불교적인 삶, 그 수행의 삶은 내용을 간단히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업장을 소멸하는 일과 복덕과 지혜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다 해결해주는 경전이 곧 이 금강경이다. 혹자는 이런 말을 듣고 믿지 않고 비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의 의미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며 가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다면 좋게 금강경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 유치원 초등학교의 이야기, 또 재밌는 드라마 이야기, 그런 거는 나 잘 믿잖아요. 그러나 이런 금강경의 이야기는 잘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믿는 날마다 나오는 그 유행가 내용이나 드라마 내용이나 또 스쳐가는 이런 뉴스들, 그게 관심 가져갖고 실제로 이득이 있나요? 이득이 없는 거에는 관심이 많고 재미를 느끼는데, 이득이 있는 금강경에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금강경의 가르침을 단장성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어른들이요. 이 장애를 끊는다. 불교 공부가 다 그렇죠. 나쁜 것은 이렇게 끊어 없애는 거죠. 그리고 공덕은 이룬다는. 단장성덕이라고. 단장성덕을 여기서 그 앞에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 여기 단장이 된다면 공덕을 성취하는 것, 가보 불가사의라고 끝나자는 그것은 덕을 성취하는 것이다. 장애가 끊어지면은 이 고통과는 멀어지게 되니까 이고가 되는 거죠. 고통과는 이별하는 겁니다. 이고 성덕을 이루니까 덕락이죠.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이고덕락, 단장성덕이 바로 이고덕락이다. 그 금강경을 통해서, 특히나 16분을 통해서 장애를 끊는 거잖아요. 명의 업장을 청정하게 한다는 게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이 청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덕이에요. 여기 어둠이라면 바로 이것은 밝음이잖아요. 어둠을 끊는 그것이 바로 밝음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죠. 괴로움이 없어진 자리가 바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오면은 괴로움 없어지는 거고, 괴로움이 오면은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강경을 통해서 장애를 계속 끊어나가는 거예요. 장애가 올 때마다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아에 대한 이치를 깨달으면 임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 안에서 다 녹아버려요. 아상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이고덕락을 위한다면 여기만 고통의 세계는
사바세계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를 눈하고 극락세계를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그 건강경의 가르침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상이라는 것 실제로 아무리 찾아봐도 실체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봐도 실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었다면은 과거 모든 조상들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태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과거 무량겁 전부터 있었고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손들이 다 미래세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에 갇혀있는 나, 이름에 갇혀있는 나, 생각에 갇혀있는 나는 참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독립적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 인연의 영향을 받고 인연이 모이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연은, 나에게 주는 인연이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우주가 바로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지혜에 의해서 내가 지혜의 길을 닦아가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모두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외에 일체 중생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과 하나인 내가 일체 부처님과 하나인 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건강경을 바로 내가 나를 부처님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지침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17분을 공부할 차례인데 5월 1일 날 송강사에서 사물불사 보살계가 있고 또 보조국사 종제가 있어서 제가 29일 월요일 날 송강사 갔다가 30일, 31일 그 보살계하고 보조국사 종제 지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5월 1일 수요일은 쉬고 5월 8일 음력으로는 초나흘 날인데 5월 8일 날 그렇게 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고 또 송강사 가실 분들 종호서 신청해서 5월 1일 하루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분들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마치도록 하죠.